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이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새 날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기대가 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기대를 가지고 새날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을 많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여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살아가기를 바랄 뿐 그 이상의 기대를 상상하지도 못한 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한날의 삶에 대한 능동적인 기대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이한 정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체면의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 대하여 유난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철저한 방역 준수의 태도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앞다투어 한국 방역의 탁월함과 그 방역 지침을 성실하게 따르는 국민성에 찬사를 보냈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사회적 방역 지침을 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코로나로부터 전염되지 않고 또 전파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자발적인 동참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시선에 민감한 국민성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으면 자신을 향하는 수많은 시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방역 지침을 어기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누군가가 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뉴스에 내보낼 정도지요. 계절마다 입는 옷을 보십시오. 올 계절에는 어떤 옷이 유행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그 옷을 사서 입느라 분주합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지하철에 탄 승객들의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젊은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베이지색 바바리 코트를 똑같이 입고 있었어요. 유행에서도 민감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흔치 않은 국민성이죠.
누군가가 이런 옷을 유행이라 입으면 나도 그 옷을 입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특징들이 우리 한국인의 정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실까? 늘 수시로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행동들에 대하여 불안정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힘듭니다. 말씀을 듣는 게 괴로워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꼬집어 나를 지금 정죄하시는 것과 같은 불안한 정서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껏 선택한 행동이 뭐냐 하면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스스로 자신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정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한국 성도들이 갖는 신앙의 정서 중에 자주 거론되고 또 드러나는 정서가 바로 죄책감의 정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죄인으로 정의하고 한 주를 살며 수시로 짓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늘 죄송해하고 늘 부족한 나 자신을 자책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태도를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당당하게 죄 없는 자와 같이 행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마치 스스로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처럼 죄의 짓눌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에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죄의 값을 늘 하나님 앞에 회개로 갚으려 하고 또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여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얼핏 보면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 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무지한 신앙의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행하였던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던 때에 세웠던 제사장들은 수시로 죄에 대하여 짐승을 잡아 속죄의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제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수시로 죄를 짓고 사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제사장이 아닌 죄 없는 완전한 사람,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속죄물로 드릴 수 있는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대제사장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은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한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냐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이제는 죄에 억눌려 겨우겨우 살아가고 버티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으로 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한 우리의 삶에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의 주관자 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이제는 죄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뻔뻔하다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으로 칭찬하시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부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을 파고들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수시로 들추어내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정죄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진정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달려나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막힌 담을 허시고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을 이루실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주여 나를 오늘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율법적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겸손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하시지 않으세요.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완전히 사하였고 너와 늘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라. 주님은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겁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지면 어떡하나요? 그 죄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한데 제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거룩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게 하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교만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왜요?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완전히 사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 거짓 왕,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죄책감 갖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음모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로 회개할 입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안 줘, 축복 안 줘, 회복 안 줘, 은혜 안 줘가 아닙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되, 이 회개는 용서해 주세요라고 비는 회개가 아니라 더 이상 이 죄에 대하여 내가 매이지 않는 그 자유함을,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고, 그 은혜를 구하라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길 힘을 구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비로소 그 죄로부터 속박되어 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얻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히 믿어지는 눈이 열리고, 그 눈이 열리면 늘 부족하다, 형편없다 생각했던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나된 것인지를 비로소 믿어지는 은혜가 열려서 하나님이 새 날을 열어가실 때 새롭게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하고 계시고 계셨다는 것이 우리 안에 비로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는 그 눈이 열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순간도 은혜였구나. 이 순간도 사랑이었구나. 이 순간도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인도하심이었구나. 비로소 보여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새날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죄악된 우리가, 수시로 죄를 짓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완전한 죄사함의 보증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보증이 되는 이름이 되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자유함으로 새 삶을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주사 성령님이여 그들의 마음 안에 복음의 참된 의미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귀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